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기로 몰아간 성도들 사이의 그 분쟁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구성된 그 모든 모임, 이 공동체는 문제가 없으면 참 좋지만은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하나로 엮어가느냐, 이게 리더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소속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 하는 말은 꼭 남자들만 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이 그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불렀던 명칭이 형제들입니다. 형제. 예.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도 여자들끼리도 이 동서들끼리도 형님 형님 그러잖아요. 그죠? 이 고대 사회 2000년 전에는 그 호칭 문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민감하게 하면은 그 페미니즘 관점에서 또 성경 읽는 사람은 여담 막 억지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성경이 막 왜곡되기 시작해. 그 시절에 몇 천 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형제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0%가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가 분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가족이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분쟁을 원어로 스키스마라 하는데 옷감을 찢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옷감을 쫙 찢을 때 그게 스키스마, 찢어버린다는 거죠.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때, 찢어진 그물을 그 어부들이 그물을 그 고기 잡는 그물을 한 번 던진 거를 그 헤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항구로 돌아오면 다시 그 그물을 다 깁습니다. 그 깁는 작업을 한다고. 일일이 다 끼워요. 예, 굉장히 어부가 굉장히 그 노동 강도가 세죠. 그러니까 이 하파라라고 하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단어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찢어진 것을 잘 수선하라는 거예요. 수선하라. 자,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생김새도 다르고 음색도 다르고 뭐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다르다. 다. 예. 어떤 음식은 어떤 사람 가면 참 맛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짜다 그러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인정해야 됩니다. 예. 자기 의견과 주장을 고집하는 거, 그걸 혼자서는 몰라도 자기 혼자 운동하고 자기 혼자 뭐 공부하고 할 때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거기서 자기 거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같은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앵무새처럼 말하라, 노은기처럼 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당파를 지어 싸우지 말라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뤄라.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 제일 큰 게 이제 카톨릭하고 정교가 있죠. 원래는 그 카톨릭이 이 정교에서 분리돼 나간 겁니다. 카톨릭이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그 로마 제국이 점점 쇠퇴하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잖아요. 동로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교회도 갈라져요. 예,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갈라지거든요. 정통은 동로마이죠. 그래서 기독교 예식의 정통은 이 동방정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 동방정교회 예식이 정통이고, 그래서 이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동방정교회 교회 그 오리지널 본산이 있어요. 본산. 예. 본산에서 신학교도 있다고. 몇 천, 2,000년 된 신학교도 있어요. 우리 거기 가보신 분 있죠?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묶어놓고 채찍을 했다는 그 기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우리 다 찍었는데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그 유명한 성 소피아 그 이 성당이 그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된 게 그게 교회 건물이죠, 원래. 교회 건물이. 거기서 이제 가톨릭이 분리돼 나왔죠. 가톨릭에서 성공회가 또 분리돼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 성공회 또 막 싸우면서 이 개신교가 나오죠.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게 다 성공회하고 싸우면서 티 나온 겁니다. 영국에서 티 나온 거예요. 이 개신교 안에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순복음, 성결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은 신앙을 고백하는 양식과 신앙을 적용하는 그 영역 차이로 이게 교단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엄격하게 보면은 교파가 생긴 거는 내 의견이 옳다 이걸 주장해서 생긴 겁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안에서 특히 나타나는데, 1951년에 그 해방 후에 막 장로교 안에서 막 싸움이 막 일어나요. 왜 일어났냐?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 이걸 싸운 거예요. 그래서 51년에 신사참배를 안 하고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죽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가요. 그게 부산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 고려파라 그럽니다. 51년도에 그 사람이 뛰어나가요. 그 장로교는 여기 있고 고려파가 뛰어나가요. 그 다음에 그 53년도에 그 세속화를 수용하는 문제로 또 다툼이 일어나서 세속화를 인정하면서 그 신학적인 전쟁 후에, 세계대전 후에 그 세속화를 인정하고 어떤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도입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또 튀어나와서 기독교 장로회라는 것을 세웁니다.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59년도에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인 그 WCC가 있는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통합식 우리 교단입니다. 근데 WCC를 이제 전쟁 후에 용공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사실은 WCC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포용하는 겁니다. 다 포용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해서 사회주의 뭐 이런 거 뭐 페미니즘 이거 다 이렇게 포용해 주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데 그걸 용공주의자들이라 그렇게 해서 합동이 또 튀어나가요. 그 중심에 계속 있는 거는 어디냐? 통합체계 우리 교단.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더우드 시대부터 계속 쭉 있는데 고신이 튀어나오고 기장이 튀어나오고 합동이 튀어나오고 우리는 그대로 계속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59년도 이후에는 우리 통합 측 장로교에서는 튀어나간 데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합 측 우리 교단 쪽이 이 재산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19세기부터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세운 학교, 대학교, 중고등학교, 병원 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산이. 그래서 이쪽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목사 장로들이 한번 정치에 눈을 뜨면은 미쳐버립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평생. 총회에 들어가서 일하면은 방송국도 갈 수 있지, 대학에 이사도 되지, 고등학교도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런 것들이 병원이나 전주 예수병원부터 해서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학교에 미션 스쿨이 대부분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어요. 왜? 우리는 안 갈라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59년도에 이제
이 합동측이 튀어나가서 20년 후에 79년도에 합동해서 주류와 비주류가 또 싸워서 나가요. 그리고 그 합동측에서 장로교단이 150개가 나옵니다. 장로교단. 합동해서 갈라지기. 우리는 그대로 하나예요. 하나. 예. 다른 교단들도 이게 막 일어나서 그 침례교도 예수교 침례교, 기독교 침례교도 2개고 감리교도 2개 됐다가 하나 되고 다 갈라져요. 강서구에는 그리스도 신학교가 있는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교, 우리도 다 그리스도교인데 걔들은 이제 그리스도교예요. 우리 기독교인데 뭐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교예요. 근데 그리스도교예요. 그 친구들은. 거기 그리스도교도 둘로 나눠졌는데 예배할 때 악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갈라졌어요. 16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데 옷에 이제 단추가 다는 그 유행이 생기면서 옷고름파와 단추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 옷고름을 해야지 검소하지, 단추를 다는 것은 사치다. 그래서 사치를 즐기는 세속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막 몰아세워가지고 교단이 또 나눠져요. 옷고름파와 단추파 이게 나눠져요. 별걸 아닌 것으로 기독교 분열사를 보면은 교리적인 문제로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집니다. 종교적인 의식, 종교의식. 세례를 할 때 물에 퐁당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집어넣느냐, 아니면은 그 머리에 물을 뿌리느냐, 아니면 물을 튕기느냐, 뭐 근거 가지고 갈라지고, 또 성경에 대한 약간의 해석 차이, 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사랑하냐 안 하냐, 우리는 분리된 거냐 아니면 세상을 다 그러냐,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개념에도 보느냐 아니냐, 이걸로도 막 갈라지고 막 으르렁 싸우고. 따져보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교권입니다. 교권, 이권. 그걸로 갈라지. 그걸로.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이 원인도 교회 분열의 사에서 나타난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 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게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일과 책임을 존중해주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조용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말, 또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하고, 또 조용히 할 일은, 또 은밀히 할 일은 은밀히 하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지도 않는 말,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자기가 그걸 다시 확대 생산해서 막 이리저리 전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죠.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습이나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 서로 다른 것이 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은 그 하나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그렇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과 정력이 낭비됩니다. 서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우리가 다 살아왔지만은 그 지금 달라서 억지로 하나로 봉합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거기서 녹아져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서로 깨닫게 된다고, 서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최전선입니다. 요새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끼리끼리 모이고 나눠지는 거 피해야 됩니다. 한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아유 마음이 불편해.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포기했는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지 않고 물에 던지면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잡은 고기도 빠져나가요.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찢어진 것을 수선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쓸 수 있도록 완전하게 봉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합하고 두 손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라.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고집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린다. 글로에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인데 글로의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한 겁니다. 고린도서는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예. 배를 타고 온 거예요.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이 막 반목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그 분쟁은 한마디로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건 뭡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데 나는 너와 달라. 우리 편이 최고야. 그죠? 우리 편이 최고야. 그거죠. 고린도는 아시아로 가는 무역항이 있던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든 도시고 그런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파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로부터 전도를 받아 회심한 사람들로 봅니다. 아볼로파는 고린도에 잠시 머물며 바울과 동역한 적이 있는 아볼로에게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고, 게바는 베드로의 그 아람어 이름인데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봐서 베드로나 베드로의 제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스도파는 또 뭐냐? 이건 정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우리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자만심이 굉장했던 그런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로 봅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생긴 신앙 공동체가 이런 여러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팔을 나눠서 서로 반목 질시하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는 나눠줄 수 없는 분이라 그죠?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은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들 중 누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아볼로나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은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이다. 그리스보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고린도의 회당장입니다. 고린도 회당장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그 성경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나옵니다. 다른 사람인데 첫째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갔다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막
자기들 그 밥줄이 끊어졌다고 막 흥분해서 바울 이런 걸 찾아가지고 족칠 때 아리스다고와 함께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연극장에 끌려갔던 사람이 가이오예요. 가이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고린도 사람인데 로마서 바로 옆에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와 고린도 교회를 돌봐준 사람으로 이 가이오를 언급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그럽니다. 또 사도행전 세 번째 사람은 20장 4절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어요.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예,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이제 고린도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 또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은 아가의 첫 열매다. 고린도는 그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 그리고 우리로 이해하면은 서울이고 아가야는 서울이 있는 그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가 스데바나다. 스데바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 또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사람이죠. 머물게 한 사람. 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그 스데바나 집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이 알쏭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스데바나 가족입니다. 스데바나 가족. 스데바나 그 식구들이 다 나에게 세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안 나와요. 스데바나 아들 누구 딸 누구 이거 없어요. 스데바나 가족들이 다 나에게 세례 받았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교회 내 그룹들을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언급했습니다. 이걸로 미뤄봐서 이 교회 내 이런저런 그룹이 생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세례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당시 이교도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교인이 될 때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추종했다. 그 이교의 오랫동안 습관이랍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준 제사장을 추종한 그런 그룹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 시대는 랍비, 자기에게 준 랍비를 추종하고 오늘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누구 선생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그 사람하고 같은 파가 되는 거예요. 같은 파. 지금도 같은 파가 돼요. 같은 파. 그래서 어떤 아주 진보적인 사람에게서 그 학위를 했는데 나는 그 보수적이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사람인데 배우는데 네가 무슨 보수적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 파가 되는 거죠. 파가. 이제 세례를 아마도 그래서 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래 된 거는 아마 그들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들을 추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 그랬죠. 17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명은 헬라 사람들처럼 말을 멋있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은 바울도 스스로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은 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글을 잘 쓰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게바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가 갈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왜냐하면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 통합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나간 거고 우리는 안 갈라졌는데, 우리 안에도 보면은 저희 동기 목사를 보면은 거기에는 순복음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굉장히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옛날에 뭐 해방신학한 그 추종자들도 많고,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 네. 그걸 이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수 믿는 방법이 다 다른 거지. 방법. 네. 우리 다른 보수적인 교단 가면은 그 기도 시간에 방언하면은 쫓겨납니다. 대부분. 네. 우리 합동축 같은 경우는 통합청 목사를 강단에 한번 세우면 그 징계 받습니다. 우리는 걔들 데려올 수 있지만 우리가 가서 설교하면 안 돼요. 저하고 친한 목사들인데 안 불러도 안 가지만은 그 만나서 얘기하면 막 답답합니다.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숨이. 근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럴 수 있네 하고 그렇게 편해요. 우리 지체가 몸이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러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속으로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걸 자꾸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가정과 일터와 영적인 축복이 터져내는 교회를 예수 중심으로 세워야 화평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도 더 넘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